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서머나 지역으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북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유지였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언덕 위의 도시로서 BC 133년에 아탈루스 3세가 이곳을 로마에 헌납해서 로마의 예속 국가가 되었으며 그리고 BC 129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주변에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트라이안의 신전과 왕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뱀신인 에스클루피오스 신전까지 이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을 만큼 우후죽순으로 아주 신전이 건립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쳤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의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산정되고 그리고 주전 2세기 말부터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은 하반절을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씀들이 각기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페르가몬 또는 페르가모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거는 양피지, 그러니까 영어로 parchment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그 맞먹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버가모에 있는 이 장서들을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에서는 이 버가모에다가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버가모에서 스스로 양피지를 생산해서 그 책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그 도시의 이름이 버가모가 유래될 정도로 아주 도서 출판으로 유명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버가모에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교회는 역사는 매우 짧고 그리고 교세도 상당히 빈약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 버가모가 아마 일찍부터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등 각종 이단 사설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버가모에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각종 우상들과 그리고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이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기반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이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 예수님이 얼굴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2가지 종류의 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검은 롬파이어라고 하는 이 검인데, 이건 보통 어떤 검이냐면 보통 자르고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큰 대검이나 그리고 투창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출을 밟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강력한 살상 무기, 전쟁의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의 검,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의 검은 마카리아라고 하는 검입니다. 이 검은 어떤 검이냐면 짧은 검 그리고 단검을 말하는 건데, 이건 주로 수호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검을 말합니다. 근데 이 검은 어디에서 어떤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에서 사용된 그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이 마카리아라고 하는 검입니다. 분명히 두 검의 용도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올다 할 때 이 롬파이어라고 하는 검은 적을 찌르고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를 죽이시고 공격하시는 전투형 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자아와 죄악을 찌르고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공격용으로 나를 공격할 때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자아를 쪼개고 찔러 죄를 제거하는 용으로 내 스스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본문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죠.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 기억하시죠? 네,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었던 그곳에 예수님은 칭찬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사는 곳, 너희가 어디에 사는 곳, 여기서 이 사는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임시적으로 잠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의미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의 그 이교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버가모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칭찬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자라고 하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왕 혹은 심판자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탄이 그곳에서 왕 혹은 심판자로서 권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버가모에 있었던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었던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뱀신을 위시한 여러 많은 제반 우상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황제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이 버가모를 지칭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보시면 이 버가모 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반대로 칭찬받았던 그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부인하였던 교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다라고 하는 거와 부인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고백함은 또 부인함에 이 작은 동사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가 됨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이 지칭해서 칭찬하시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몇몇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누구냐면 이 버가모에서 나온 최초의 순교자였고, 그리고 버가모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 황제 숭배는 황제의 그 상을 향하여서 황제를 가리키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안디바는 체포당해서 불에 벌겋게 달군 이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서 산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된 증인의 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에 대한 증거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목숨을 버려서 증거하는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봤을 때 순교자를 의미하는 순교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있는 된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은 이 증인이 말로만 하는 증인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 증인, 충성된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맞닥뜨려야 할 이 세상은 점점 충성된 증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1.1획도 감하지 않고 섞지 않고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요구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그 순교적 죽음을 뒤따르고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순교자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못 베인 자들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이 사탄이 바로 이 사는 곳인 이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이 또한 그도 영구적으로 이곳에서 거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이 버가모 교회 우상과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곳을 거주지로 삼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처럼 또한 사탄도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버가모는 어쩔 수 없이 사탄과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디바가 이교도들의 그 신전에서 보란듯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황소 우상을 그 노수로 만든 그 황소 우상의 밑에 불을 어마어마하게 떼서 그 벌겋게 달군 황소 우상의 이 팔에 안디바를 올려서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납치되어서 그 신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거나 혹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때 그들을 화형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극한 순교의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을 대표하는 그 누군가가 아마 버가모에 살고 있었음을 나타내거나 혹은 악이 특별히 어떤 그 유력한 상태로 이 버가모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자, 14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한 절밖에 없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이어서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게 이렇게 말씀은 이거는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안디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들이 순교자의 그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분명히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발람의 가르침 혹은 그가 전수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칭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이 저주하려 한 일에 그 실패한 다음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모사꾼으로 알려준 자가 바로 그 발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로 유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던 거랑 같이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오늘날에도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던 이스라엘 앞에다가 우상 숭배의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스스로 그 올무 속에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을 하게 한 그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앞에다가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 올무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사냥꾼들이나 사냥꾼들이 새들이나 산짐승을 사냥할 때 쳐놓은 덫입니다. 이걸로 막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쳐놓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걸리기만 하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올무이고 덫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도록 하는 그 환경 속에 노출되도록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덫이고 올무로 사용된 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젊고 예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니야 모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그 올무에 눈이 먼저 갔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그 발람이 쳐놓은 그 올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행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그 교훈 안에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바처럼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반면, 발람의 그의 교훈에 동조하는 세상의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와 온갖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내어 나오는 그 재물들이 시장에서 버젓이 팔렸습니다. 그 재물을 먹지 않고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그렇게 유난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하게. 이 당시 버가모에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을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않은 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 그리고 행음, 이 두 가지는 버가모 교회에서 교인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만연되어 있었던 사회적 흐름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신전에서 함께 제사하고 제물을 먹는 데 참여했던 것과도 같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신전에 가면 이쁜 성창들이 그곳에서 함께 춤추고 술을 먹고 행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죄를 범하게 유혹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발람은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서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지도자를 우리가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발람의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와 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교단에서도 안타깝게도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장담하건대 불과 우리가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를 우리 이 한국 교회 이 땅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지금 이 시대적 흐름이고 문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거룩한 강단 위에서 선포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미국에서는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끌려 내려가고 그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동성애를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하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그 증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을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이제 그 버가모 교인 안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공격용 검입니다.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교적 상황과 그 환경과 사회에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그 늪에서 천연덕스럽게 죄와 짝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치실 때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 서신의 이 형식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죄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추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하다,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이 만나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이 출애굽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오늘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감추어두었던 그 만나를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들은 말씀을 섞었고 본인들이 지키기 싫은 말씀은 빼버렸고,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그들에게는 참 양식, 참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이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7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흰 돌은 이 당시에 투표에서 사용했었던 이 작은 조약돌을 말합니다. 이 흰 돌의 모양이 흡사 만나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작고 하얗고 동글동글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은, 여기 흰색은 하얀색도 되지만 원어로 보면 반짝이는, 또 빛이 나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하얗고 빛이 나는 그 흰색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그 하얀 흰돌, 그 흰돌을 주실 것인데, 이 흰돌은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그 재판석에서 무죄와 유죄를 가를 때,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던졌고 무죄일 때는 흰 돌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흰 돌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흰 돌에는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이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반짝인 흰 승리의 무죄의 판결의 그 돌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은 자, 이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 돌을 못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아마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암호 혹은 입장권, 티켓처럼 그 암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문화적이로, 사회적이다, 풍류적이다, 이렇게 타협하고 따라가는 자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전투용 검으로 그와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기는 그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감추었던 그 영원한 양식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반드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보상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